이른 아침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3월은 언제나 3.1절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1 혁명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예기치 못한 함성으로 온 나라를 가득 차게 했던 나라 사랑의 외침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0년 전의 한국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사실은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초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누룩이었고 맛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이었으며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고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당시 1600만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20만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인구 비례 기독교인의 숫자는 1.5%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독교인 가운데 89%가 만세운동에 동참했다는 기록입니다. 89%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의 영유아들과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빼면 거의 100% 거리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개신교 지도자가 16명, 그리고 천도교 지도자가 15명, 그리고 불교 지도자가 2분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지도자로는 이철주 목사, 국성문 목사, 신석구 목사, 신홍식 목사, 김창근 목사, 오화영 목사, 정춘수 목사, 박희도 전도사, 김동완 전도사 등 모두 감리교 대표가 9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독부에서 발행한 어느 문서를 보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교회이고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는 민족운동의 사령탑이자 민족운동의 본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관순 열사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관순 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청남 목천군 그 병천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화학당에 편입하게 되었고 서울로 와서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정동제일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훈련을 받다가 16살 때에 3.1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학교가 곧 휴교령이 떨어지자 고향 병천 아우네로 내려옵니다. 이 아우네, 물이 두 개가 만나서 아우러지는 곳이라 그래서 아우네고 한문으로 병천입니다. 그는 학교가 휴교되자 병천 고향으로 내려와서 매봉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충청도 일대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병천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부모님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본 형사들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때 그는 구속되어서 또 공주 감옥에서 3년형을 복역하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재판받는 중에 재판장을 향해서 나라 찾겠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내 조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했다가
법정 모독죄로 4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에도 다시 감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견디기 힘든 고문으로 1920년 10월 20일 만 17세의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가슴에 성경을 안고 태극기를 덮어서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지금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있던 그 무덤들을 유해들을 모아서 망우산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망우산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망우산 이렇게 내려오는 쪽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망우산 둘레길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려오는 쪽 가장 밑에 내려오기 한 200m, 300m 정도 지점에 보면 유관순 열사의 그 이장되어진 묘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매우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3.1운동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제합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합리 감리교회 사건입니다. 제합리 감리교회는 1905년 8월 5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3.1운동을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몰래 그렸습니다. 1919년 2월 23일 안중우 씨 집에서 교회 대표 20명 그리고 마을 대표 9명이 함께 모여서 3월 1일 날 교회 마당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그 옆에 있는 수촌감리교회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는데 4월 18일 1919년입니다. 19년 4월 18일 일본 헌병대 1개 중대가 제합리로 들어와서 종을 쳐서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문마다 창문마다 큰 못을 박아서 봉쇄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23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7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321가구가 전소되었습니다. 1600여 명이 거처를 잃게 되었고 제합리교회와 수촌감리교회 교인들이 당시 334명이었는데 그 중에 173명이 사살 또는 수감되었습니다. 전체 교인들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3.1의 함성을 예기치 못한 함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철저히 그리고 비밀리에 잘 준비되어져서 독립선언서까지 미리 다 만들어졌다면 예견되어진 함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인, 천주교가 아닙니다. 천도교 대표가 15분, 그리고 개신교 대표가 모두 16분인데 감리교가 9분, 장로교가 7분에서 16분입니다. 그리고 불교 대표가 2분이 포함되어서 33분의 종교인들이 민족대표로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격할 수 없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민족 대표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파고다 공원에 도착할 때쯤 미리 학생들이 그곳에 가 있다가 민족 대표들이 도착하는 순간에 학생들이 나와서 파고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인물, 독립선언문을 나눠주고 기습적으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였던 종교인들 33명은 과격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로 나가면 과격한 운동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태화관에 모여서 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최린 선생님이 직접 거기서 그 일본 헌병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까 우리를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명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대표들이 오지 않으니까 일부는 대표를 찾으러 간다고 YMCA 쪽으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상동감리교회 청년이었던 정재용이 보관 중인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동대문 감리교회 김상옥이라는 청년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은 사람이 상동감리교회 청년이고, 우리 조순희 장로님, 정권사님이 상동감리교회 출신들인데, 상동감리교회 청년이 그곳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동대문 감리교회 청년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함께 따라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민족 대표 33인들은 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도 이렇게 만세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으로 또는 해외 동포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갈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만세의 함성은 정말 예기치 못한 함성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 합병하고, 그리고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했습니다. 1910년도에 한일 합병을 했을 때 1911년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105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잡아서 억압하고 가두고 탄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민족운동 세력들이 완전히 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 이후 1919년까지 국내에서는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항거했던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을 했고,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냇가가 꽁꽁 얼 수 있고, 더 추워지면 강물까지 꽁꽁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꽁꽁 얼어붙고 냇가가 꽁꽁 얼어붙으면 그 밑으로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민족운동 세력들을 완전히 105인 사건 이후에 차단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함성들은 잦아들지 않고 땅속으로 흐르고 있다가 3.1절날 폭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3.1 혁명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3.12 운동이냐 3.1 혁명이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 우리의 헌법 초안을 할 때만 해도 3.1 혁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나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혁명을 운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운동이 아니라 혁명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체제가 바뀌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럼 3.1운동 또는 3.1혁명을 통해서 어떤 체제가 바뀌었느냐?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은 왕의 백성이었고, 일본에 합병되고 나서부터는 천황의 백성, 천황의 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왕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만세를 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제주의가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시스템의 변화, 그런 체제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이 3.1운동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을 그래서 단순히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은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운동을 통해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무저항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민족대표 33인이 그냥 자기들이 발표하고 자기들만 옥에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주 가벼운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예기치 못한 함성으로 전국으로 또 해외 동포들에게, 심지어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한 사건으로 발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의 주체가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됐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1.5%밖에 안 되는 당시, 정말 극소수의 기독교가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를 잘 믿으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 구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교리와 신앙 때문이 아니었고, 믿는 자들의 생활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죽어야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을 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음을 선택했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 100년이 지난 오늘, 나 하나 잘되기 원하고 내 가정 하나 잘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하나 잘되기만을 원하는 우리들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죽을 때입니까? 아니면 살 때입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한국의 교회가 작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또 100년 전 죽음을 선택했던, 지금은 죽을 때다, 죽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